구원받았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야 되거든요. 내 속에는 상처가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분노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말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거룩한 삶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나도 말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나도 추구하고,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입맛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자. 그게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태어나고 제자는 만들어진다.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참 재밌는 방법으로 집을 짓습니다. 둥지에다가 얼기설기 가시덤불로 밑을 깔아요. 그리고 돌멩이를 까는데 부드러운 돌멩이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돌멩이를 깝니다. 그리고 기틀을 틀고 기틀을 주워다가 그 위에 포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요.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 새끼들을 그 독수리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근데 정이 안 나가려고 하는 새끼가 있으면 입으로 물어다가 발로 안아다가 공중에다가 휙 던집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버둥댑니다. 그러면 바위나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등으로 살짝 엎거나 아니면은 품으로 살짝 품어서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날개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으려고 독수리 새끼는 또 꽥꽥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면은 품에 안아서 또 밖으로 휘 던집니다. 나중다고 소리를 지르고 버둥댑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살짝 품어서 다시 공중으로 던집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사이에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왕자가 되는 겁니다. 새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 없이 다른 새들도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구실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유재석 씨의 유튜브에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그게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제가 보았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밥 먹고 살고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는 특별한 고난도, 도전도 훈련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도전이다. 그리고 고난이다.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위대한 인물,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특별한 도전이나 훈련이나 고난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태산줄령을 넘어야 합니다. 남들이 가보지 못한 도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훈련시키는 자기 영성, 자기 품성, 자신의 사역을 훈련시키는 훈련이 있을 때만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산맥을 넘어가야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없이, 도전이 없이, 고난과 고생의 길이 없이 그런 일들을 부딪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깨에 걸머지고 그 태산줄령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인데 마지막 48개국 국기가 다 입장한 다음에 휘날레곡 하나가 울려 퍼집니다. DNA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주제가 이지요. 그때에 이재라고 하는, 여러분 골든 앞 하는 분 있잖아요. 네. 이재라는 분과 그리고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노래를 한 장면이 북중미 월드컵의 휘날레 마지막 장면입니다. 킥오프하기 직전에 불려졌던 노래이지요. 거기 보면은 불려지다가 한글 가사가 흘러갑니다. 이재 씨가 한글로 노래를 부른데 그 북중미에서 한글 노래가 가사가 지나갑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하는 한글 가사가 노래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위대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도전을 간단없이 이어가는, 그리고 내 인생에 부딪히는,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고난과 시련과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태어나죠. 우리 한서방 교회에 저 멀리 있던 크지 않은 교회에 있을 때는 전도 방법을 전도 복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 제임스 케네디가 개발한 20세기를 이끌어왔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불신자들 또 비신자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죠.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CCC의 사형리에서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첫 번째 원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은 다음에 첫 번째 도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비극적인 존재로 만들어 갔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이 왕좌에 욕심, 분노, 미움, 내 야망,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영접하지 않으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인생 안으로 들어갈 거야. 네 존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네 삶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자녀들이 내가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 주문해서 내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이거든요. 고백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태어나는 겁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 주문해서 배달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예, 아멘,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은, 확신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 아멘 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심각한 도전을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녀는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우리가 돼지고기 삼겹살 한 번 먹었다고 갑자기 알통들통 근육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 운동도 유익하다 너희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도전 없이 여러분 새로운 위대한 단계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김동조 목사님이 제 방에 저를 녹화하고 찾아왔어요. 올로 목사님, 우리 청년부 전체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인,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의 원리, 목장 교회의 원리를 좀 설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번이나 할까 했더니 3번 정도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목장론이었습니다. 교회론이시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초대교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고 싶은 교회는 바로 예배의 생명을 거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이 경험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셀, 서그룹이죠. 서그룹. 목장이죠. 목장 안에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요청하는 것이죠. 내 소그룹 안에 있는 1m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줌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일어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함께 믿음이 성장되어져가는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교회론이었습니다. 루트와 켈빈과 지빙글리, 이 종교개혁은 첫 번째는 교리의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천지교회는
국가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참여하면은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만,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보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신부의 손에만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도리를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준, 돌려준, 그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걸 보았더니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구원은 너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교리입니다. 교리. 구원의 교리입니다. 신구의 성경을 다 잊어버려도 이 교리만큼은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리의 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인 것입니까? 두 번째는 예배의 개혁입니다.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간 다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잘못을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고 그 신부에게 용서를 선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주님이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다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고백했으면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고 나면은 내적인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야. 이걸 직접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개혁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는 사역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준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사역의 개혁은 성직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선교하는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약자들을 돕는 섬김을, 이것은 성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역자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들의 손에 있던 사역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돌려준 사역이 개혁의 세 번째 완성, 사역의 개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프리카 선교사 빌 베켐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합당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기 종족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다가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사이에 모기에게, 말라리아 모기에게 많이 물려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그 책을 쓰고 우리 교회를 봐서 이 셀교회, 목장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리카에서 하도 고생을 하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모이면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가? 그게 아니다. 예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임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소그룹에서 세 사람이 지금 오늘 들은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픔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 축복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와 계신단 말이죠.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셀교회, 목장계의 파워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장의 목자들, 셀 리더들에게는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연약한 지체들이지만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지금도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 갔을 때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품성을 벗어납니다. 기도를 벗어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의지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불덩어리가 살아납니다.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사건. 그 두 번째, 지난번 목장 컨퍼런스에서는 성령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첫 번째는 왕입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에 그가 찬양할 때 사울 임금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맷돌 하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패와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움직이기도 하고 방패로 막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성령이 찾아가는 거예요. 미사일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이마에 가서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게 16장과 17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왕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셨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선교지로 나아가는 사람들, 찬양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제사장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는 싹이 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종교의 최고 권위자,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 왕,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성자입니까? 아멘. 왜? 성경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모든 백성은 성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아멘. 성경이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하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역사를 하게 되는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언자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지난 시간에 성령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론. 우리 교회에서는
성공의 사다리 그랬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오해가 되어졌어요. 요즘은 비전의 사다리 그렇게 이름합니다. 성공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이 번영신학, 성공신학의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혼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은 너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그랬던 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겠다로 되는 것,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란 말은 그 석세스입니다. 좋은 성공입니다. 그 석세스는 뭘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석세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열매, 사역의 열매, 가정의 삶의 열매, 행복의 열매,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good success, 형통, 성공입니다. 우리가 good success,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열매를 맺는 씨를 뿌리는 단계, 그 씨가 자라서 뿌리를 잘 내리는 단계,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 열매를 따서 나눠주는 단계, 이게 바로 성공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 미국 교회 26개 교회를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또 남미, 호주의 힐송, 온갖 교회를 다니면서 21세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21세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일까? 이걸 배우기 위해서 세계를 헤매면서 안 가르쳐지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매달려서라도 배우리라. 그리고 다녔습니다. 다녔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게, 그 나라들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지? 전도되어 온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지? 어떻게 세상줄을 끊고 세상의 가치관을 끊고 세상에서 살던 습관들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되게 하지? 그랬을 때에 그 교회들이 성공의 사다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전 제 목회에 평생을 걸었던 여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들백 교회나 윌로 크리크 같은 데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야구장 같은 1루, 2루, 3루, 그리고 허민, 안타를 치면은 1루 가고 2루를 갑니다. 그것처럼 교회에서 단순 지석 반복하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밟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점수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 남미에 갔더니 보고타에 가니까 이 사다리가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신학교 가도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한소망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오늘 내 인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너무 분명해서 한소망교회 교인이 됐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 받는다고 하는데
한서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대리은받게 하자. 이 목적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그렇게 적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우리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단독자로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자.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느냐, 아멘 할 수 있는 교회를 하자. 그게 알파 코스입니다. 알파 코스. 알파 코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알파 코스입니다. 이 알파 코스를 한국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훈련 방법을, 이 코스를 목회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야 되거든요. 내 속에는 상처가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분노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말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삶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세상에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나도 말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나도 추구하고,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입맛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자. 그게 치유수양회입니다. 이 조그마한 책자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치유수양회를 하는데, 이 치유수양회를 그냥 책 보고 제가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전 세계 5개 나라, 치유수양회를 가장 잘하는 5개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훈련생이 되어서 그 자리에 직접 들어가서 울고 웃고 몸부림을 하고 씨름을 하면서 배웠던 그 배움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한국교회에 나누는 이 경험을 하게 치유수양입니다. 2박 3일 내지는 1박 2일로 수련장에 가서 이 수련에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끈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치유수양이에요. 치유수양.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동산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의 동산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한두 번 경험하고 은혜의 동산을 우리 교인들에게 실천한 게 아닙니다. 한서망 교회에 이 은혜의 동산을 실천하기 전에 한 30번 정도 제가 직접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불을 개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웃고 울고 온갖 몸부림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은혜의 동산을 만들고 또 다른 동산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200번 이상을 참석했습니다. 눈 감고 자다가 진행하라고 해도 진행이 될 만큼, 왜? 우리 교인들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은혜 동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뭐든지 한다. 이 경험으로 했던 게 치유수양의 은혜 동산입니다. 그리고 목자학교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학위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것은 안 하겠다. 그 학교를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박사과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서망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목장교회를 어떻게 교회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그걸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는 책 한 권을 읽어도 읽어야지. 그래서 논문을 바꾼 겁니다. 그게 목자학교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사다리 과정들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원리를 배우면은 한 달, 두 달 내에 1년, 2년 내에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것을 관리하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성품이 됩니다. 인격이 돼요. 이 성품이 그대로 계속해서 다듬어져서 루틴이 되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업을 해도, 한 가정을 꾸려도, 교회 사역자가 되어도, 성직자가 되어도,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회인이 되어도 우리는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최고의 열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내 속에 루틴이 되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이름해요. 난 존재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는 천지 창조보다도 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일주일에 끝냈어요. 해, 달, 별, 온 하늘과 땅, 우주를 만드는데 그것도 너무 빨리 만들어서 하루는 놀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곳곳마다 목사들이 목이 터져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변화될 떡말똥.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될 것인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막스 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나오는 로드 헬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 연속극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얼굴이 저건 악역하게 딱 좋다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을 딱 보면 악당이야. 야비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예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멀리서 짝사랑을 하고 있다가 프로포즈를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게 가면을 만들어서 얼굴을 쓰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잘 때는 따로, 또 이제 완전 잠자리 들 때는 가면을 벗어놓고 자야 되니까 따로 살다가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있을 어느 무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로드 헬의 친구 하나가 집에 와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너 자신을 숨기고 살겠느냐, 이제는 고백을 해라, 이 위선자야.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데 행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친구가 이 가면을 쫙 잡고 우익끈 벗겨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면을 벗겼을 때에 드러나는 로드 헬의 얼굴은 성자였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진정한 품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 자체가 변화되어져서 위선자로 살았지만 행복했다. 2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의 삶과 얼굴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좋은 신앙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난다. 그러나 제자는 만들어진다. 자기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작은 사업을 하든 작은 어떤 일을 계획하든 교회의 사역자가 되든 선교지로 나가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